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듭날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평생 살아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이 시간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도망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처음에 떨게 됩니다. 그러더니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대문에 의미 없는 글씨를 쓰면서 자신이 미쳤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니까 대문에다가 의미 없는 글씨를 막 쓰니까 미쳤네, 미쳤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블레셋 언어도 아니고 그 당시 언어도 아닌 처음 본 언어들을 막 상형 문자인지 뭔지 모르지 막 써드니까 미쳤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업지 못했는지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을 다 적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완전히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은혜 허락하셨고 구원의 간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드 왕이 미쳐 보이는 다윗을 살려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여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히로 되게 된 다윗입니다. 그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장수이신 블레셋 가드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래 데리고 와라 봤더니 그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쳤네. 미쳤으니까 쫓겨다니나 보다. 미쳤으니까 사울왕이 버렸나 보다. 버림받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려둬라. 미친 자 중에서 뭐 하겠니라고 다윗을 살려두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명을 구걸한 다음에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게 돼요. 이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아둘람이란 뜻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난처 굴로 도망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아둘람 굴이 왜 다윗이 도망갔냐면 가드와 블레셋의 딱 중간에 있어요. 가드와 그 다음에 베들레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바로 유다 사람입니다. 그의 식구들은 다 어디 사냐면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거기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원래 이 아둘람이 유다 영토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블레셋이 유다 영토를 잠식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유다 영토가 블레셋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쉽게 14km밖에 안 되니까 14km면 여기서 어디 정도 되려나? 동대문 되려나? 좀 더 먼가? 남대문인가? 아무튼 그 정도일 거예요. 14km니까 막 용산 젊으니까 막 열심히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둘람굴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기도 하고 고향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보기에 다윗은 역모를 저지른 거예요. 왕에게 반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향으로 가게 되면 그 당시 풍습은, 우리도 시대가 바뀌기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식구들까지 다 문제가 생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일을 하는 고위직에 있는 특채를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경찰청에서 쭉 검사를 해요. 서울경찰청에서 그 사람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경찰청 관련된 일 때문에 거기에 제가 임원으로 있어서, 거기 광화문에 서울 높은 빌딩, 가장 높은 게 서울경찰청 본부입니다. 거기 가면 이게 신원조회만 하는 팀들이 있어요. 다 신분을 탁탁 검사가 터는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딱지 띈 것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그리고 CCTV 들면 다 나와. 과거 행적까지 한 사람은 우리의 흰머리 있는 것도 알아요. 우리 탁균호 목사님이 흰머리가 생겼는데 그것도 볼 수 있어. 조심하셔야 돼. 그걸 다 봐요.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정부와 관련된 일에 특채를 받거나 공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그의 가문에 사돈에 문제가 없을 때 정부가 정부 일을 하도록 놔두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역모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몰살당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역모를 범했는데, 범한 건 아니지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왕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고향으로 갈 수 없고, 고향과 가깝고, 그리고 가드를 떠나서 사울 왕에게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드에서 14km 떨어진 아둘람 거리였어요. 그래서 15km만 더 가면 베들레헴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땅이 나오잖아요. 아둘람 굴은 다윗의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4시간 정도 걸어서 찾아왔어요. 아들 되기도 하고 사돈 되기도 하고 사촌 되기도 하고, 이런 다윗의 이런 가문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내려가는 것을 가장 소원했어요. 왜요? 언젠가 다윗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잡게 되면 그 한 풀이를 자신들에게 할지 모르니까 짐을 다 싸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에게 내려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이 베들레헴보다는 저지대에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 당한 자가 첫째로 모였습니다. 이 환난 당한 자는 사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은 다윗처럼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사울 왕이 너 나 째려봤잖아. 정치적 사상이 안 좋아.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가 이들이 다윗에 몰려든 것입니다. 또한 빚진 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의 부당한 세금 정책과 어떤 체주의 강압적인 고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서 다윗에게 또 모여든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과 비종교성 등으로 인해 심적인 영적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사울 왕이 믿음 아닌 행동하는 걸 바라보며 어찌할꼬, 이 나라가 어찌할꼬,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왕이 돌아오기를 바래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들이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뜻을 세우고 다윗에게 모여든 여러 사람들 중에 많은 용사와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처받은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용사들, 선지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윗 형편을 보세요. 다윗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지금 도망자예요. 얼마 전까지 미친 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미친 척하고 도망자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허접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쳐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 가던 사울 왕께서 침묵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부름받은 다윗과 더불어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 자들이 모이게 돼요. 그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대림구유를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설교 중에 제가 2번인가 했습니다. 그냥 막상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대림구유를 지하 20층 이상을 파놓았어요. 대림구유라는 것을.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튀르키예에 있는 터키의 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굴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키우던 닭들이 계속 없어져요. 이 닭이. 이 닭이 눈만 뜨면 한 마리가 없어지고 눈만 뜨면 시골에서 이게 이 닭이 전 재산과 똑같은데 닭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지나 밤새 봤더니 동물이 온 것도 아니에요. 또 며칠을 모았더니 이 닭들이 가다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쑥 들어가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여기 닭이 빠졌네라고 구멍을 파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대림구유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7층까지밖에 발굴을 못했습니다. 이 지하 20층으로 됐는데 몰라요. 우리가 7층까지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고개를 다 숙이고 가야 돼요. 겸손하게 숙이고 7층에 딱 가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좁고 비좁고 그리고 각 한 층마다 내려갈 때 지금도 존재하는 돌문들이 옆에 있어요. 큰 돌이 있습니다. 적들이 오면은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시간을 다 지체시키고 도망가 버리는. 이건 대림구유를 더 이상 발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대림 지역에 있는 구유가 바로 우물이거든요. 대림 지역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대림구유를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굴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굴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기술로 7층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 다른 연결된 구유들은 발굴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터키의 기독교인이 0.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슬람 것만 지금 이슬람 회당만 발굴해도 지금 벅차니까 미뤄진 거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가 싫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체가 싫어서.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십자가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대림 지역에는 십자가가 딱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형식적으로 세워놨어요. 성지순례 와서 돈 쓰라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야.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편하게 살기보다는 믿음을 찾아 그 땅으로 모여든 것이에요. 그럼 거기는 햇빛을 못 보니까 40세 이상을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대림구유라는 그 하나가 수용인구가 2만 명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또 계속 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시키면
지체하는 동안 옆에 그 위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기 7층에 내려가면 이 좁은 데서 넓은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십자가처럼 십자가로 펴놨어요. 이렇게 딱 정확한 십자가로 굴을 이렇게 딱 평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예배당인 거예요. 7층의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작은 방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큰 어떻게 물을 먹었느냐 했더니 깊이가 저 끝에 있는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서 먹었고, 그리고 놀랍게 아직 개발이 안 된 8층까지 겨우 내려가 봤더니 8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를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위를 딱 보니까 햇빛이 보여요. 지하 8층에 공기 정화기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고난의 기간을 그들은 보냈던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버젓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그 앞에 제가 섰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야, 배우자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이야,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이 또 거기서 자랐을 것이고, 짧은 생애를 거기서 마감했을 것이고, 나가기만 하면 이들이 예수만 포기하면 좋은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나이도 길어지고 누릴 수 있는 직업도 갖게 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햇빛도 없는 이 지하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2만 명과 연결된 것까지 아주 몇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얻어진 그 믿음은 사도들을 통해 순교를 통해 전해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초대교회 성도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가 된 것이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복음이 이 땅에 전했을 140년 전에 거저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으며 세례 한번 받고자 고종이 이 땅에서 고종이 이 땅에 세례를 금지했더니 중국 땅까지 두만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으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기차를 타고 쌀을 이고 오직 하나 세례 하나 받으려고 말이에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찾은 거예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골리앗 하나 이기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젊은 다윗이었어요. 뭘 믿겠어요? 사울처럼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울처럼 등치가 큰 사람도 아니고, 사울처럼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큰 사람, 용사도 아닌데,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이 형편없고 도망자고 미친 채 했던 다윗에게 이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인원이 400명가량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인원이 얼마 가지 않아서 확 또 불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몇 명이 됐어요? 600명이 됐어요. 자, 한 장을 딱 넘기니까 바로 400명이 600명이 됐어요.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다윗이 지금 모인 데가 위대한 큰일이라고 모였느냐? 아니,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미친 채하고 대문에 끄적거리고 그리고 침도 찔찔 흘리며 생명 하나 보존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서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계속 불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자녀들이든 앞날이든 계속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은혜 받은 일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은혜 받을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그때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당당하고. 그런데 가드왕 앞에서는 은혜 받을 때인가요? 우리가 받은 아니에요. 은혜 받을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미친 채를 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겠다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아이고 창피해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그럼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다윗이 눈만 뜨면 사람이 늘어나요. 눈만 뜨면 늘어나는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용사들이 모인 것이에요. 오직 신앙 때문에 모인 것이니 얼마나 이들이 뜨겁겠습니까? 삐뚤어져가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게 눈만 떴더니 60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다윗의 특징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연약한 자도 있어요. 물론 돈 때문에 도망온 자도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둘째가 뭐냐? 부흥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은 연약한 자들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400명, 600명이 다윗이 이스라엘 30세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요직을 다 차고 가장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용사와 그리고 책사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부흥의 은혜를 부흥시키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보세요. 강성해지잖아요. 다윗이.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해서 강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현실 알잖아요. 우리가 그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뭐 했는데요? 미친 채였지. 아주 실망시켰어 우리를. 다윗처럼 안 되지.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 아이들이 아는 다윗은 뭐예요? 용모양에 돌을 던져가지고 탁 골리앗을 이기고, 이게 그림이 이것인데 도망가고 미친 채하고 침 흘리고 생명 보존하고 겨우 아둘람굴로 도망갔던 그 다윗인데 상관이 없어요. 강성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용사였기 때문에 힘이 있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니까 강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니까 강성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강성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다시 역대하 11장 역대상 11장 9절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보세요, 저자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용사였기 때문에, 용맹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는 침 흘리며 미친 척 할 때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딱 하나, 다윗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애를 강하고 능력 있게 쓰신다, 이런 말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성해지기를 바라고, 가정이 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도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래 은혜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며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 거야. 그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